예수께서 빌립보가 이사라 여러 마을들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죠. 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그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선지 중에 한 분은 틀림없다. 이렇게 서로서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요하죠. 다른 제자들이 전부 웅거릴 때요. 베드로는 선뜻나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제 12명 중에 한 명을 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이 신앙 고백 후에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고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지금 메시아다. 내가 지금 메시아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진정한 목적은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베드로의 신앙고백 후에 제자들이 가르치셨답니다. 그 31절, 32절 말씀을 걸쳐서 보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는 제자들이 고난받으실 예수님도 역시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장을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찬송받으신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께서 죄인처럼 취급되고 고난을 겪으실 터인데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병자를 일으키게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로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내가 가기 싫은 것도 예수라면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난 지금 괜찮은데, 형편이 괜찮은데 예수님 왜 저러시나? 그래서 고난을 벌받는 점 생각하고 예수님 고난, 나는 고난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을 벌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축복은 만사 형통이다. 이런 도시 성립되면서
우리가 지워야 될 십자가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축복을 말할 때보다 핍박 아래 있을 때 오히려 능력이 있었고 고난 중일 때 더 경건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두고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답니다. 말이 좀 항변이지.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뜻이 이렇습니다. 꾸짖다, 힐난하고 힐체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대로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갖고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짜증과 분노가 섞인 채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그 일을 맡겠습니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돌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망했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체면은 다 참고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나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고 심지어는 누가 높은가를 다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없는 영광을, 주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 주님 없는 영광을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문제 생기고 언제 부패하느냐면 교회 문제 생기고 부패 시작한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다함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삼절 예수님은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디를 물러라, 사탄아 내디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왕이 시험받았을 때도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엎드려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네게 주겠다 싹 꼬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까지 반세계라고 칭찬받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거는 돌뿌리가 되어버렸죠. 든든한 반석 같은 일꾼에서 걸려누워지는 돌뿌리가 된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이 발을 거는 돌뿌리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선질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은요 칭찬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비롯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는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우쭐댈 줄은 몰라도 솔직히 그가 한 것은 아무도 없었죠. 성인께서 시켜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네 대가리에 주셨죠. 그래서 네가 이 신앙고백에 있다. 분명히 뒤보면 분명히 돼 있는데 그는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착각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목받을 때,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 더 주여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어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체면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비난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중세시대부터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사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 진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지금 영광의 길, 시온의 대를 걷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영광과 자사가 쏟아진다면 멈추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이 생사를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끄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사를 나눌 때 주님과 함께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겠다. 이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의 사가 피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